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온라인 쉘터 모임 2월 첫 번째 주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평강이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 비교적 성경 구절이 좀 짧은데요. 하지만 7장은 이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른바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상왕, 이스라엘 땅의 이상왕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5도시 연맹체, 5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맹 국가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이 저 아벡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때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저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벡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부적처럼 여기고 미신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가져다 썼던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 아벡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결국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 기억나십니까? 그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메어서 베세메스로 올려보내죠. 그리고 그 베세메스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하고 신기한 마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 베세메스에 있었던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2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그냥 그랬나 보다. 궤가 다시 돌아왔고 기란 여아림으로 옮겼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 강해를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면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적어도 사사시대 200년 동안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어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 모든 전쟁의 과정 그리고 궤가 옮겨진 2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절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결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저절로 그들이 돌이키고 저절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그 근거를 우리 7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7장 3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풍성하게 나누겠지만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그 20년 동안 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파탄이 나고 그야말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20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바로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행간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과연 이 시기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이 7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이 5도시 중심으로 블레셋의 원래 이 영토는 저 에그론을 여기 보이는 단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는 에그론을 뺏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대략 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아벡에서의 전쟁에서 지고 또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영토는 한 이 정도까지 커졌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영향력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사무엘에게 되묻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언뜻 봐도 다른 지역들보다 굉장히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미스바의 뜻은 망대, 지켜보다라는 뜻이죠. 아마 미스바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 언덕인데 이 언덕의 고도는 해발 900m의 석회암지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뚝 솟아있는 곳입니다. 망대, 지켜보다라는 뜻, 파수꾼이라는 또 단어도 되거든요. 결국 이곳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다른 지역보다 높이 솟아 있어서 이 지역에서 적군을 정찰하고 정탐하고 지켜보기 좋은 위치가 바로 이 미스바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는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을까요? 왜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것도 가파른 해발 고도 900m의 저 높은 망대와 같은 지형으로 올라가서 물을 한 동이씩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을 자기가 각자 한 동이씩 길어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것을 가지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겠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고 나의 생명의 원천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입니다. 물을 길어다가 주님께 쏟아부었던 것, 종일 금식했던 것 다 하나같이 생명을 각오,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사사시대 2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아주 정말 대변화의 시기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두 모습이 바로 물을 길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 위하여서 새해 들어서 정말 금식하거나 또는 물을 쏟아붓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이 코로나의 길고 긴 영적인 어둠을 뚫어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미스바 부흥 운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곧이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이어 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철제 무기와 또 철병거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아마 미스바를 향해서 진격해 왔겠죠.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블레셋에 항복하고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영적 회복을 막는 장애물로서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온 것일까요? 우리가 이 블레셋이 미스바 부흥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고 오해해서 또는 우연으로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늘 장애물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반응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지를 또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년 동안 그들이 위기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영적 지도자한테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야말로 회개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들였던 거죠. 우린 조금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를 섬기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니 사무엘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필요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방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전쟁을 앞둔 순간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모인 것이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블레셋을 방어하고 블레셋에게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해답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방법은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였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봤듯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들이 무기도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결국에는 벳갈에 이르기까지 진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갈은 이 화살표 끝부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들은 돌을 세워서 기념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후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베델과 길갈과 라마와 미스바 이 여기를 순환하면서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영적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이제 사무엘의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짧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참 많은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 짧게 7장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깊이 있게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마음을 잡는 그런 우리 청교열린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